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본질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이 무너져서 참 괴로움의 인생,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행복하면 좋은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70이요 건강하면 80일지라도 인생에 대한 모든 수고는, 인생의 모든 대가는 남는 것, 수고와 슬픔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주름살이 늘어나면서 우리 인생은 더 괴로운 인생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정신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생존 경쟁 속에서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누렸던 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일 하나만 봐도 사과 농사가 막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되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값이 떨어져요. 이번에 사과값이 똥금이 돼서 우리 과림교회 과수원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박스 하나가 뭐 1,500원인데 3,000에서 5,000원 정도의 한 박스 가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는 3만 원에 사지만 농가에서는 뭐 박스 값 조금 더 되는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는 망해야, 태풍이 다 떨어뜨려 줘야 남아있는 내가 뭔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제 이 단적인 예를 든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보니 더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극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왜 이런 어려움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떠나고 참 괴로운 인생길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신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다시 세우셨는지, 무엇을 다시 회복시켰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로 만들어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무너짐이 있었는데, 이 무너짐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인간은요 과학 문명이 흙 1g을 못 만든대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이고, 이 죄라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가 들어가는 영영한 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비극이, 사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면적인 것이라면, 실제는 죄값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이 죄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죄라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저주받으시고, 그분이 버림당하시고, 그분이 외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잔인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원죄,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 원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내 행위로 되는 이 자범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죄라는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겉들어 보세요.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짐이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짐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돈 문제가 문제고, 당장이야 건강이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는 이 지옥의 엄청난 잔인한 이 형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인간이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고 변하지 않는 참이고,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엄청난 문제. 교회 다니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무용지물인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고 저주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값이 사망이라는 영적인 대원리 속에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사망의 문제가, 여러분, 죄를 해결함을 받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망이 떠나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결국에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축복, 무너진 이거, 생명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거,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해결받아서 우리에게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했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자,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주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을 입고, 죽으로 혈육을 입어서 죽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려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악수해봐요. 당신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악수하는 게 좀 힘든가 봐. 선이 안 나가는 거지 이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에 의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고, 엄청난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망의 문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해결하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무너진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생명을 주셔서, 요한복음이 뭐랍니까?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산 자가 되기 바랍니다. 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했습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인간은 선악과의 독이 이렇게 쪄들었어요. 선악과의 독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저들이 이곳에서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이렇게 에덴성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성에 쫓겨나고 에덴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화엄경을 두자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독이 우리 인생에 왜 문제냐면, 이 선과 악을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분별하는데 잘못된 쪽으로 내 방식대로 분별하니까 하나님 역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가 수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이야, 내가 볼 때 이게 악이야. 옆에 사람이 아니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또 싸우네. 인간은요 정말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바라보는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불신자도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독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내가 볼 땐 선이다 악이다 말하고, 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악이다, 왜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왜 안 들어보냐, 그러니 하나님은 악이다, 하나님까지 악으로 취급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심판해버려. 근데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 보고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 자기가 악이라고 하고, 마귀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의 선악과의 독이 나도 모르게 그게 선이고 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라요, 난 몰라요. 그랬는데 이 선악과의 독이 빠진 후로 인간은 자기가 볼 때 악과 여러분 선을 막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죄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분별이 되는 순간부터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의
도구로 우리 쩌들어져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이야, 이게 무너져. 성령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볼 땐 이게 선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선이 아니네요. 내가 볼 땐 내가 정직한 줄 알았는데 정직이 아니네요. 야, 예, 주님,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발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내가 볼 땐 이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요거로 바뀌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선악과의 독이 없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희미해지면 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선악과의 독의 역사가 이 몸의 근성을 통해서 내가 볼 때 이게 되면서, 예, 우리는 수없는 또 죄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독을 이러고 무너진 것을 성령으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의 증거이 뭐예요? 그분은 심판주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악과의 독이, 예, 내가 볼 땐 예수님까지 비판해 가면서 여러분 선과 악을 갈라놓으니까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깝죠. 이 성령이 오셔야 선악과의 독이 빠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그 선악과의 독이 볼 때요, 아, 윤 장로님 왜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네. 왜 내가 볼 때 선이요, 주님의 안경이야, 내 안경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볼 때 이런다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싸움하고 그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초월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빨리 임하지 않아서 내가 빨리 십자가져서 죽으셔야 그 성령을 내가 보내니 그것이 붙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선악과의 독을 파괴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독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났으니,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신앙이 돼서 성령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의 독에 물들어 있으면 무슨 우리끼리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험 들고 서로 여러분 갈등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부터 성령 충만해서 선악과의 독이 빠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도를 내려놓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우리부터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예, 우리가 여러분 무너진 것이 사실 왜 그래요? 몰라요? 그랬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번 달 내내 반복했는데 죄 때문에 무너졌죠. 근데 보세요, 사실 우리가 죄 왜 졌쇼? 누구 때문에 졌쇼? 마귀 때문에. 사실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게 한 놈이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받은 우리가 이 마귀 때문에, 뱀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어찐 연고로 죽였냐? 기분 나빠서나? 아니다. 성격이 들어오서냐? 아니다. 그가 원래 태어날 때도 악했냐?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도 해결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죄짓게 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우리의 죄만 여러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근본의 이 악한 마귀를 여러분 함께 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왜 요즘에도 악이 있나요? 잘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들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원망 왜 엮였어요? 마귀가 원망하게 만들어서 원망한 거거든요. 원망하니까 죄잖아요. 죄니까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불뱀에 의해서 그렇게 막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몇만 명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뱀은 뭐예요? 사단이죠. 근데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단의 모형이 아니라 이 굴이라고 하는 이 놋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보면 번제는 놋단이에요. 단순히 고기 잘 타게 하라, 고기를 맛있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놋은 쳐서 만드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뱀이라는 것은 마귀가 고난받을 것이다. 마귀가 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그랬죠. 마귀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표했고, 마귀가 저주받아 고난받아서 나무에 달리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이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이 불뱀의 고통, 죄로 무너진 것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한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밟아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같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는데,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한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해결해서 마귀는 이것으로 인해서 밤낮 참사던 요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접해가지고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였는데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끝날 심판까지 아직 마귀를 하나님이 내비두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다가 여러분 큰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부르면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르면 여러분 이 죽는 이 사람처럼 마귀를 살려는 듭니다. 내비는 둬요. 그러나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심판을 받고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기한 거는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 있어요? 능력의 종 엘리사가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마귀라고 하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권세자입니다. 영적인 대단한 거예요. 미가엘도 권세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마귀는 권세자라고 했어요. 권세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 후로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기리라. 성경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뱀을 집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이번에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이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김의 능력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후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까지, 죄 짓게 하는 역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무너진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짓게 하는 이 무너진 이 마귀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여전히 마귀가 아직도 여러분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못했던,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가 못했던,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마귀가 만들어놓는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렇게 마귀를 멸하신, 마귀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사망으로 형벌을 주신 그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도 마귀를 향해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물리치고 선포하고 마귀를 이길 능력의 소유자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라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죄가 결국 마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은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지어졌어요. 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주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왕자야. 이거를 알게 되면, 야 내가, 근데 이러는 사건 때문에 생명을 살리려고 일부러 거지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을 키워가지고 나의 왕권을 찾아서 그 복을 찾아오겠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악수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하냐?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했습니다. 만물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의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뭐냐?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말을 또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됐어, 나만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함 받아도 나의 모습이 죄군인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고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딱 매달아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자녀로 후사로 들이시고 이렇게 예정하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 뭐 무너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예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인생이 죄를 범하여 마귀 새끼가 돼갖고 마귀 자녀로 가시와 엉겅퀴 인생 속에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마귀 새끼처럼 살다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그날의 아들로, 피조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들으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신 뜻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야,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평생 마귀 쫓아가다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만약에 비전 세웠는데 저 못된 놈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타락한 천사처럼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줘 하고 말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접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생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예,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보면은 이 은혜를 입은 게 내가 잘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너진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뭐 직장과 돈과 뭐 가정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영원한 문제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해 예비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까, 이번에는 또 월급이 좀 더 올라가고, 이번에는 또 정말 좀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앞만 보고 살아가요.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야, 오늘은 벽돌을 좀 잘 해가지고 오늘은 좀 파와 부추와 마늘 좀 고기 좀 먹을라나, 앞밖에 못 봐요.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후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창세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정됐다, 하나님의 나의 아들로 들이시기로, 예수 안에 아들로 들이고 예정됐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주신다고 약속하더니 진짜 오셔서 그걸 이루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가도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주님이 엄청난 걸 이루셨거든요. 엄청난 것을. 그래서 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그렇게 주셨다. 그럼 그렇게 왜 주셨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보는 여러 세대들에게 선전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걸 바꿔 말하면 뭐죠? 전도예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해서 무너져서 그걸 못 느낄 뿐인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자녀로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의 통해서 다시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예비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가 다시 예수님으로 임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어요? 나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은혜에 풍성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이것이 전도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주신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전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삶의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둘째 아담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샘플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으로 죽고 다 실패자잖아요. 첫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죄가 없다라는 증거, 죄를 이기셨다는 증거, 또 마귀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시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죄값이 사망이기에 죄에서, 이 사망에서 자유를 못해요. 죽은 다음에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죄에 묶일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 다 영적인 샘플이 되시고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쉽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지.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우리도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이기신 예수님이 이미 터다지기를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아픔의 것들을 통해서 터다지기를 싹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겼나를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샘플이 되시고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도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쫓아주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악한 원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자.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한다면 못하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나가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뭐해도 이미 구원받은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형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따라갈 게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요, 또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선물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이러면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한번 악수 좀 해보세요. 손 좀 꽉 잡으시고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는데, 오늘 성경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기신 자로서, 아니 또 그 예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본질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마귀의 시험 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 이끌으셨을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또 시험 받게. 이것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최소한도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마귀에게 이미 시험을 받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 인간처럼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이름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심을 통해서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출발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검증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제한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으니 우리도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떡을 먹겠죠. 금식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무너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이 떡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겼는데,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질문이 뭐냐? 먹어야 산다는 이것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 이 떡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게 너무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를 갖기 때문에 다시 이 진리를 가지고,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왜? 떡은 100년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육신의 떡을 먹어서 살려고 통분서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떡이 우선이냐 중심이냐,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것보다,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것을, 영을, 말씀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를 올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꼭대기에 올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꼭대기 안 올라가요. 근데 꼭대기를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를 높여갖고 비기려고 했어요. 바벨탑 보세요. 그들이 성을 쌓아서요,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벨론 탑을 하나를 성까지 다 쌓게 하려고 해서 꼭대기까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요,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를 올려서 내가 최고야, 정말 거룩한 신앙에서 내가 최고고 우두머리고, 아주 이 꼭대기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니까 정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의 정점에 올라오게 마귀는 이렇게 올려라. 우리, 야, 네가 최고잖냐? 네 과림교회 네가 최고잖냐? 야, 너 같은 신앙 없어. 너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 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어딨냐? 막 붙이가다 올려. 그 다음에,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릴 때 진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거야. 야, 네가 장로지? 네가 권사지? 뛰어내려봐. 그러면 그때 바로 이 너의 정체가, 너의 존재가 드러날 거야. 마귀는 올려놓고 뛰어내리게. 우리는 교만한 자는 뛰어내리지만 겸손한 자는 절대 안 뛰어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게 둘째 시험이 이게 마음의 시험이거든요. 혼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가지고 막 뒤흔들어서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이래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욕심, 최고의 욕심,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은 이 욕심으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이야 내가 최고구나 이렇게 올려놓는 놈이 마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막 자살하게 하고 뛰어내리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우리라고 자꾸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자. 마귀는 야 그 믿음이 진짜 시험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시험해봐. 계속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세웠냐? 너 직분 진짜 하나님 세운 거야? 시험해봐. 마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너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이 너 이 직분 세운 거야? 하나님이 너 관음교회 부른 거야? 시험해봐. 뛰어내려보면 알잖아. 뛰어내려봐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세상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게 아니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시험에 봐서 한번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나 안 나면 보여야지 하고 뭔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승훈이가 와서 아빠 나 아빠 진짜 아들 맞아? 그러면서 나한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본다고 막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아니 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네 아버지인지도 몰라. 물론 의심 많을 수 있겠지만 마귀는 자꾸 야 너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구원 받았냐?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냐?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 널 이 관음교회를 부른 거 맞냐? 그리고 막 뛰어내리게 시험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마음의 흔들림 갖지 말고 확신을 가지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분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므로, 확신했으므로 하나님이 너가 위기를 당할 때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시험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라, 확신해라, 네 입술로 고백한 확신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거든. 마귀는 시험해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알지 않겠냐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갖고 구원받았어도 은혜 받았어도 마음을 갖고 막 뒤집어요. 결국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 시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 이겼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천하만국을 산에 가서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부귀영화와 모든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내가 천하만국과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못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요,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의 영광과 영광을 얻느니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 자세를 갖는 자,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돈이면 돈이면 성공이면 부귀영화라면 내가 한번 절하죠, 한번 경배하죠. 마귀는 경배 받으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게, 너에게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나만 경배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아무리 이런 유혹에도 천하만국을 얻고 마귀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이 영적인 시험을 이기고 의리 있게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성공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요 영혼의 때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못 받고 이 땅이 바로 지금의 성공을 못 누린다고 성공이 우상이 돼가지고 성공 앞에 무아기에게도 원수에게도 절하는 자가 아니라, 욕먹고 십자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현실이 좀 불행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만 경배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주님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을 때 나중에 십자가 후에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시다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 그 나라의 참된 성공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떡이 변하여, 아니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령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절하라. 여기 세 가지가 육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 그 다음에 마음의 안목의 정욕의 시험, 그 다음에 영의 시험.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생애로 쓰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냐, 이렇게 이기고 준비됐을 때 주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계시니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우선하자. 그리고 내가 성공보다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는 중심이 성공이다, 이 중심 갖고 마음을 가지고 별짓다 하고 내 생각을 통해 별짓다 해도 생각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